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 시작은 누가를 비롯한 바울 일행을 가리키는 우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어가 이제 우리라는 거죠. 무태 오른 바울 일행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들이 지금 상륙한 그 섬이 대체 어느 곳이고 어떤 지역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그것은 멜리데 섬, 오늘날의 지명으로 따지면 몰타 섬이었습니다. 시실리 섬 남쪽 100km 지점에 위치한 멜리데 섬의 역사는 주전 1000년경 페니키아인들이 이주하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 막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 218년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멜리데 섬을 관할하는 행정관을 따로 세운 이후에는 적잖은 퇴역 군인들이 그 섬으로 이주하여 정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 당시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멜리데는 잘 알려진 섬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좋은 휴양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자신들이 상륙한 섬이 멜리데임을 확인하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고 또다시 감격에 찬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 멜리데 섬에 오른 270명 중에 바울의 감격이 가장 컸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린 알렉산드리아 뱃속에서 2주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람들이 마침내 살 소망마저 상실해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만은 당신의 말씀으로 택하여 붙들어 주시죠. 유라굴라 광풍이 아무리 죽음으로 내모는 광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울을 황제의 법정에 당신의 종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라란 언약의 말씀을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또한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해 있는 사람들 모두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언약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살 소망마저 상실한 채 죽음의 늪속으로 빠져들던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27장 20절 말씀을 통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선언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떤 섬에 걸릴 수 있을 거다 혹은 어떤 섬에 걸릴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불확실함 속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걸리리라 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지도를 좀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울 일행이 루기아의 무라에서 갈아탄 배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화면의 첫 번째 동그라미가 이 루기아의 무라라는 항구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서쪽에 위치한 이틀백길의 리도를 향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방향이 무라를 출항한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 방향이 무라에서 제국의 심장 로마로 이르는 최단 코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라를 거쳐서 여러분 보시는 그 마게도니아 반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선이 그 통로가 가장 최단 그 당시의 항해였습니다. 그 방향이 그렇게 최단 코스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늘상 가던 길로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마침 무라를 출항한 알렉산드리아 배가 거센 풍랑으로 이게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를 여러 날에 걸려서야 겨우 그 니도 앞바다에 간신히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조차 없게 됩니다. 더욱 거칠어진 풍세가 알렉산드리아 배에 서쪽으로 향하는 그 길을 아예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는 서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남쪽 그레데 섬으로 여러분 보시는 그 노란 그 행로가 지금 이제 배가 밀려서 이제 떠내려가는 그런 항로입니다. 그레데 섬으로 밀려나서 그 섬의 미양에 간신히 기항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거칠어지기 시작한 지중해 항해 금지 시점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지중해가 잠잠해지는 이듬해 봄이 오기까지 지중해에서 겨울을 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배가 기항한 이 미양에서 겨울을 나기를 권하였지만 선주와 선장을 비롯한 그
하주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에는 이 작은 미양보다는 그레데 섬에서 가장 큰 항구인 베닉스가 낫다라고 판단하여 배를 서둘러 떠나게 출항을 시키게 됩니다. 지중해가 거칠어도 이 미양에서 그 베닉스까지는 사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65km 정도밖에 불과하기 때문에 베닉스까지의 항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자신해서 이 선주와 선장은 배를 띄워버립니다. 하지만 미양을 출항했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내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리고 맙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사람들이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모든 것을 삼키는 죽음의 광풍과도 같았습니다. 그 죽음의 광풍 속에서 열나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지만 광풍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마저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살 수 있으리라는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스스로 놓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죽음의 절망 속에서 바울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그들이 겨울을 지낼 수 있게끔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린 배가 반드시 어느 섬엔가 닿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는 이듬해 봄이 오기까지 지중해에서 겨울을 날 다른 방도가 달리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한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과연 바울이 선언한 대로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276명 전원은 한 섬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섬은 놀랍게도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멜리데 섬은 저 이탈리아 반도의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사실 망망대 지중해가 그냥 그렇게 놓여 있어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알렉산드리아 배가 출항한 이 그레데 섬에서 이 서쪽으로 800km를 가야 이 멜리데 섬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그레데 섬에서 로마에 이르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 항로로는 거의 대부분의 배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 항로를 통해 가지고 서쪽으로 움직여서 이탈리아 반도로 넘어가는 게 통상 그때 당시의 항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란 선의 마지막 그 세 번째 동그라미 표하고 마지막 그 멜리데 섬까지의 그 여정은 사실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항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움직여 가야 겨우 만나게 되는 섬이 바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섬이 800km 떨어진 이 멜리데 섬이었어요. 지중해 한가운데 위치한 그레데 섬을 출항한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닥침과 동시에 사람들의 통제력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아주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배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휩쓸려 가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배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쪽 팔레스타인 쪽으로 다시 되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동력이 있는 게 아니죠.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배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가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맞바람이 불었으면 분명 저쪽 서쪽으로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쪽 팔레스타인 쪽으로 휩쓸려 가지도 않았다라는 거. 또한 북쪽이나 그리스나 터키 대륙 쪽으로 휩쓸려 가지도 않았습니다. 남쪽인 리비아나 서쪽 스페인까지 휩쓸려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레데 섬에서 800km 떨어진 로마로 향하는 길목인 멜리데 섬으로 이 광풍 속에 정확히 휩쓸려 갔습니다. 그렇다고 멜리데가 지중해에서 표로하는 배들이 쉽게 가 닿을 만한 그런 거대한 섬도 아닙니다. 멜리데 섬의 크기는 길이가 29km, 너비가 15km에 불과한, 굳이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대한민국의 그 제주도 여러분 가보셨죠? 한 번쯤 가보셨을 거예요. 제주도의 절반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지중해 큰 바다를 비교해서 보면 그 면적이요, 이 멜리데 섬의 면적은 지중해에 비해서 0.01465%밖에 안 돼요. 0.01%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섬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어떠한 큰 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바람에 의해서 휩쓸려 갔는데 이 멜리데 섬에 정확하게 닿을 수 있는 확률은 사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섬에 닿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셨던, 바울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정확히 멜리데 섬으로 딱 꽂아버리십니다. 제가 저 지도를 보기 전까지는 사실 막연했어요. 근데 지도를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더더군다나 사실 그 해변가를 따라서, 이 반도에 있는 해변가를 따라서 항해를 원래 했던 것을 보면은 사실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이탈리아까지 가기는 좋기 2달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저 그레데 섬에서 이 말리데 섬까지 14일 만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도달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전 1000년경부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살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살았던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은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붙인 이름인데요. 원래 이 가나안 언어를 이들이 사용했는데, 가나안 언어로 이 멜리데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피난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로 향하는 길목에 멜리데 섬을 바울을 위한, 그리고 그와 함께한 276명을 위한 피난처로 예배해 두시고,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를 정확하게 그 피난처인 그 멜리데 섬으로 휩쓸려 가게 섭리하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27장 26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선언할 때 우리말로 걸리다 라고 번역된 동사,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크피토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본래 떨어지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수동형으로 쓰여지면 떨어뜨리다라는, 그러니까 공중에서 딱 거기에 낙하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치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한 섬에 이렇게 똑 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선언한 것과도 같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아무리 죽음의 광풍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황제의 법정에 당신의 종이요 증인으로 서야 할 자신을 들어서 황제 법정이 있는 로마로 향하는 지중해 길목에 어느 섬인가 떨어뜨려 주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바울이 그와 같이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믿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을 마치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이끌어내셔서 로마로 향하는 길목인 그 작고 작은 멜리데 섬,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태초부터 예배해 두셨던 그 피난처에 정확하게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멜리데 섬을 징검다리 삼아서 마침내 로마에 있는 황제 법정에 하나님의 종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풍랑을 만난 것도, 그리고 그 풍랑 속에 14일간이나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가면서 피류하게 된 것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사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고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마치 핀셋으로 들어 원하시는 위치에 떨어뜨려 놓으시듯 바울이 탄 배를 로마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목인 멜리데 섬까지 거센 풍랑으로 밀어놓으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이미 일찍이 예비하시고 마련해 놓으신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게 된 그날의 그 풍랑, 분명 고난은 맞지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말씀을 이루시고자, 부르심의 뜻을 이루시고자 오늘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예비하신 그 피난처로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풍랑을
견디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놓으신 그 피난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말씀합니다. 이 짧은 증언 속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멜리데 섬에 상륙한 사람들을 발견한 그 섬의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멜리데 섬에 상륙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합쳐서 276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우리라는 단어는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하여 바울과 아리스다고 즉 바울 일행을 일컫고 있는 말입니다. 멜리데 섬의 주민들은 그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바울 일행을 보고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동정으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는 휠란드로피아라는 말인데 박애심, 친절을 뜻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섬이든 섬 주민들은 이따금씩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조난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유상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섬 주민들의 그 삶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멜리데 섬의 주민들 역시 살아오면서 그동안 적지 않은 조난자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꺼번에 276명의 조난자들이 섬으로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 주민들은 바울 일행에게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던 누가가 보기에도 얼마나 이례적이었으면,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친절을 베풀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중요한 의미를 이것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 지나서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 일행은 이듬해 봄이 오기까지 이 멜리데 섬에서 약 한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냅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로마 군인들의 숙박비는 응당 로마 제국이 부담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의 숙박비는 함께 동행한 선주가 책임졌을 것입니다. 삭슬 받고 이 배를 운행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선주의 그런 책임입니다. 나머지 승객들은 아마도 자비로 해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본래 가난한 일행들입니다. 누가나 아리사고에게 소액의 비상금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 사람이 석 달 동안이나 양식을 매일 사 먹을 그런 거금을 지니고 있었을 리는 없습니다. 죄수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멜리데 섬 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특별한 동정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말씀에 보면 불을 피워 영접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울 일행과 섬 주민들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가 이후에 형성이 됩니다. 그 결과 28장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이요 석 달 동안 바울 일행의 숙식을 책임져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이 이듬해 봄에 이 멜리데 섬을 떠날 때는 배에서 필요한 것들까지 일일이 다 챙겨서 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멜리데 섬 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특별한 동정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일인 것입니다. 멜리데 섬 주민들은 한꺼번에 몰려든 이 276명의 조난자들 가운데 왜 유독 바울 일행만 이렇게 특별한 동정의 대상으로 간주했을까요? 알렉산드리아 배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작은 나룻배가 아니에요. 곡물을 수송하는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그 대형 선박이 멜리데 섬 근처 바닷속 그 모래톱에 처박혔다면 그 위치는 멜리데 섬의 해변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지질학자들이 과연 이 사도 바울의 그 배가 어디쯤인가, 이 멜리데 섬 어디쯤인가 이 모래섬의 모래톱에 딱 부딪혀서 멈췄을까를 연구해서 찾은 그런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의 남쪽에 보면은 그와 비슷한 그런 지형들이 있다고 해서 그쪽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목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지역을 보면 이 섬에서부터 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큰 배가
그 섬무까지 들어갈 수 없을 그런 상황입니다. 큰 배니까. 작은 배로 주는 이제 그 멀리 띄워놓고 작은 배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배가 조난당해서 이 멜리트 섬 근처까지 왔지만은 멜리트 섬 가까이는 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상당한 거리를 헤엄을 치거나 널찍하게 의지하여서 이 멜리트 섬에 상륙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 바울, 이때 당시만 해도 바울은 이미 노년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인생 말년, 그리고 몸에 연약한, 병든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모두가 다 이제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야 됐기 때문에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을 치거나 아니면은 널판지 조각에 의지하여서 온몸으로 파도를 헤치면서 이 멜리데 섬으로 나아가야 했을 것임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이 지중해는 시기적으로 이미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고 병든 바울이 차디찬 겨울 바닷속에서 상당한 거리를 온몸으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바울을 황제의 법정에 당신의 종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였다면 하나님께서 이 차디찬 겨울바다를 헤치고 나온 노년의 병든 바울을 위해 멜리데 섬의 해변에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리치게 그렇게 섭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소중한 종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야 돼.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바울이니까 그 정도쯤은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날따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바울 일행이 힘겹게 상륙한 그 멜리데 섬에 그날따라 비가 오고 날이 찼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뜻을 그대로 옮기면 그날따라 소낙비가 막 쏟아지고 추위가 몰려왔다라는 말입니다. 평소 지병에 시달리던 바울이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그 연약한 몸으로 차가운 겨울바다 속을 온몸으로 파도를 헤치며 상당한 거리를 헤엄쳐 이동해야만 했으니까 겨울바다와 또 겨울 소낙비에 젖은 몸이 추위에 얼어붙어 속수무책으로 덜덜 떨지 않았겠습니까? 멜리데 섬 주민들의 눈에는 276명의 조난자들 중에 이 노쇠하고 병약한 바울의 가련한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 당장 무엇이라도 해주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섬 주민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인 누가와 아리스타고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그들을 위해 모닥불을 피워주고 영접한 까닭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조난자들이지만 유독 바울과 그 일행들이 긍휼히 보였다라는 거죠. 불쌍히 보였다는 거죠. 뭐 일부러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표정도 짓고 막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 눈에 그렇게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섬 주민들과 이후에 바울 일행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는 석 달 동안 주민들이 바울 일행의 숙식을 일체 책임져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바울 일행이 이 멜리데 섬에 상륙하는 날 아침에 마침 겨울 소낙비가 쏟아지며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겨울바다에 파도를 헤치며 겨우 상륙한 멜리데 섬에 설상가상으로 겨울 소낙비가 쏟아지며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무 대책 없이 겨울 소낙비를 그냥 맞으며 겨울 추위에 그냥 덜덜 떨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극한적인 상황을 통해 섬 주민들로 하여금 석 달 동안 바울 일행의 숙식을 책임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 야곱 있죠. 야곱. 쌍둥이 형인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부당한 방법으로 중간에 가로채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외삼촌 라반과 또 서로 속이고 속는 삶을 살면서 20년 만에 외삼촌의 가축대 가운데 상당 부분을 자신의 소유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먼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길 위에서 야곱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자신을 죽이려던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형 에서가 거처하는 세일 땅이 가까워지자 야곱은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냥꾼인 에서가 동원한 이 400명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 고용한 일종의 칼잡이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죽은 목숨과도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20년 만에 동생 야곱을 대면한 에서는 야곱의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생 야곱을 보자마자 형 에서는 야곱을 향해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야곱과 입을 맞추며 그를 영접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형 에서의 영접에 동생 야곱도 형을 끌어안고 형과 함께 울게 됩니다. 그로써 형 에서가 20년 동안이나 동생 야곱을 죽이려던 그 원한은 눈독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이런 상상 밖의 대역전극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 전날 밤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형 에서를 만날 야곱은 근심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그는 밤이 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약곡강가에서 기도합니다. 칼잡이 400명을 동원한 형 에서의 칼날에서 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요, 에서가 동원한 그 칼잡이 400명을 제압할 수 있게끔 야곱에게 그보다 더 많은 1000명의 칼잡이를 붙여주시지 않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또다시 도망칠 수 있도록 에서 몰래 아주 은밀한 은시처를 제공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고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야곱은 그때부터 다리를 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칼잡이를 400명이나 동원한 에서가 상상하였던 야곱은 고약한 인상의 사기꾼,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에서 앞에 20년 만에 나타난 동생 야곱은 에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면서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사생결단의 기도를 한 야곱의 옷은 지저분할 대로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고 헝클어진 머리에 얼굴은 초췌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야곱을 보니까 다리를 쩔뚝쩔뚝 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멀쩡했던 동생이 20년 만에 나타났는데 다리를 절면서 아주 보기 흉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상상치 못한 동생 야곱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형 에서의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그 형제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형 앞에서 자존심을 상하지 않으려 절지 않은 것처럼 야곱은 위장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야곱은 에서의 단칼에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밤을 새워 기도한 야곱은 하나님께서 다리를 절게 하신 모습 그대로 그냥 다리를 절면서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기만 했던 형 에서와의 화해가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달라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다리를 절게 하신 것. 어찌 보면 우리 육신의 몸이 상함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육신으로 생각하면,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살려달라고 했지 내 몸을 이렇게 쳐서 불구자로 만들어달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의 형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을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벅지 다리가 부러지는 것은 분명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계신지요?
겨우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서 벗어났는가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인생이 겨울 소낙비의 추위에 떨며 그렇게 계신지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목이 매도록 울부짖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관절을 치셔서 지금 내 인생이 쩔뚝쩔뚝 절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지요.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서 막 벗어난 바울이 겨우 상륙한 이 멜리데 섬에 겨울 소낙비가 쏟아지며 추위가 기승을 부린 것은 노년의 병약한 몸으로 추위에 덜덜 떠는 바울에게 특별한 동정심을 느낀 멜리데 섬 주민들로 하여금 석 달 동안 바울을 책임지게 하심으로 바울에게 마침내 로마로 입성하는 시간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 다리를 절게 하신 것은 야곱을 죽이려는 형 에서와의 사이에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형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게 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치 않지만 겨울 소낙비와 추위가 몰아닥치게 하셨다면 그 겨울 소낙비와 추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또 다른 새로운 길을 또 다른 새로운 관계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관절을 치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지금 쩔뚝쩔뚝 절고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사이에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춥지 않은 것처럼 절지 않은 것처럼 굳이 위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겨울 소낙비 맞으며 겨울 추위에 그냥 온몸을 덜덜 떨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관절을 치신 대로 다리 저는 모습 그대로 때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불쌍하게 엉엉 소리내어 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를 동정을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로 새로운 기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피난처로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특별한 긍휼을 입은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로 입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며 인도하심을 믿으시며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아픔, 고난, 상황에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